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경쟁입니다. 야곱의 삶을 요약하라고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일을 시작으로 해서 끊임없이 형과 경쟁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뺏기 위해서 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살면 형통하고 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의 비극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가 결혼한 이후에도 오늘 마지막 절에 그 두 아내 사이에 끊임없는 경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세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인생은 결국 무한한 경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가 무엇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경쟁해서 이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아이보다 더 선생님에게 인정받거나 학업 성적이 뛰어나거나 어떤 특별한 경력들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닌 무엇에서 이기는, 경쟁에서 이기는.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나와야 인간구실하고 좋은 대학 나와야 인생의 출발점에 앞에 설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우리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를 가르치거나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숙하시지요? 안 친숙하신가 봐요? 뭐죠?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정성택 집사님이 흥행이 실패했군. 벌써 몇 회가 끝났는데요? 4회가 끝났는데 성도들이 몰라요. 까르페 디엠입니다. 까르페 디엠 뜻이 뭐죠? 진짜 흥행이 실패했네. 까르페 디엠. 굉장히 유명한 구호입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현재의 삶을 만끽하고 누려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순간순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삶을 누리셨습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현재의 삶을 담보 잡히고 살아요. 저당 잡히고. 그래서 현재도 안 행복하고 미래도 안 행복할 거예요. 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유명해진 그 동기를 아세요? 기억하시나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태반인데 이 포스터는 기억하십니까? 1989년에 개봉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화가 상영되면서 학교 교육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짙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죠? 그때뿐인 거예요. 이 영화의 장면에 배경이 되는 학교는 1800년대에 세워진 미국의 명문 사립 고등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웰튼이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새로운 선생이 부임을 합니다. 키팅이라고 하는 선생이. 그리고 그 선생님이 첫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실에 들어서면서 외쳤던 말이 까르페 디엠이에요. 현재 삶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교과서를 찢어버리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강요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냐, 같은 반의 학우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부추기고 어른들이 그렇게 부추긴다고 해서 너희가 그 성적에 목을 매고 옆에 있는 학우를 이기면 내가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삶이 과연 옳은 삶이냐 라는 정말 위험한 이야기들을 아이에게 가르치죠.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그런 고민을 합니다. 좋은 스승이란 어떤 스승인가? 좋은 스승은 고만두고라도 스승이란 도대체 뭔가? 선생이란 뭔가? 목사가 된 지금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목사란 뭐냐? 목사란 성경 가르치는 사람인가? 교회 행정가인가? 아니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흥분 상태로 만드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은 뭐지요? 목사는 뭐지요? 부모는 뭐지요? 기성세대, 어른은 뭐지요?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참 갈등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집니다. 마태복음의 이 말씀의 프레임에 우리의 삶을 맞추면 안 맞아요. 마태가 전한 복음의 그 틀에 우리의 삶을 맞춰서 안 맞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왜 예수 믿지요? 천국 가려고요. 오늘 아침에 저는 2단 빵을 먹었어요. 카페에 빵이 있어서 먹었는데 2단 빵이래요. 그래서 2단에서 구웠나?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죠?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는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까? 현재의 삶에 충실하다라는 것은 그저 아무 희망 없이 그냥 막 살아라라는 겁니까? 아니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겁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로빈 윌리엄스 키팅 선생으로 등장한 그 선생은 어른이란, 교사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고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설정해 주는 사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목사의 직은 기계적으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합니다. 가끔 그런 일들을 보지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이 공석이 되면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합니다. 할 수 있지요. 뭐 주석 뺏겨서 하거나 뭐 그동안 들은 풍월로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나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나 자기의 느낌의 전달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뭐가 없다고요? 방향의 제시. 왜 신방하지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이 목사는 굉장히 보수적인가 봐. 왜요? 그러니까 아니 요즘 같은 세대에 누가 봄신방 가을신방을 하냐. 힘들지도 않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면 뭐 교회수 좀 주냐. 그럼 제가 또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안 쫓겨나려고 그래요.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저만 웃긴가 봐요. 왜 신방하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바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개별적으로 컨설팅하는 게 신방이에요. 이렇게 공예배 시간에는 각 개인의 삶에 맞는 방향, 삶의 태도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방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고민하고 컨설팅 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저한테 안 주는 거예요. 갑자기 내일 어느 집 뭐 신방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거를 하다못해 자산 운용을 하더라도, 자산을 운용하는 컨설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연간 수입, 지출의 형태,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의 현황, 그 사람의 나이, 직업군 이런 것들을 다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야 신방을 무슨 이걸 뭘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가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신방 대원으로 꼬박꼬박 졸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 여러분이 부모이십니다. 여러분이 기성세대입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서 젊은 아이들에게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나이 먹은 어른이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그 아이들의 삶을 평가하고 무한한 경쟁으로 등 떠밀려서 그 아이들이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의 삶들의 실패와 잘못과 부끄러움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보다 인간적인,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뭘 제시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까? 재호가 베트남 여행 갔대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이런 썩을 놈 새끼 주일날 그랬더니 어쩔 수 없었대요. 비행기 표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제가 야, 우리가 진짜 나쁜 어른이구나. 우리가 잘못 가르쳤구나. 우리가 잘못 보였구나. 적어도 젊은 아이라면, 청년이라면 우리가 성경대로 정말 가르쳤다면 비행기 표값이 3배 아니라 5배, 10배 차이가 나더라도 내가 주일에는 예배해요. 이렇게 가르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어쩔 수 없었대요. 비행기 표값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얼마나 차이 났겠어요? 2배 차이 났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부끄러운 어린이구나. 내가 아이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쳤구나.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것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지금 죽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지금 죽어도 그래 볼 걸 그랬어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남지 않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가까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양육했던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떤 인생의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 책상에는 제가 예전에 열심히 산에 미쳐서 날뛰고 돌아다닐 때 가지고 다녔던 나침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 나침판은 항상 꺼내면 바늘이 가르치는 일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에서 눈 쌓여서 사방을 가늠할 수 없고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서 좌우를 분간할 수 없을 때라도 지도와 뭐가 있으면, 나침판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조난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등산 다닐 때는 등산지도 사면 비닐로 포장을 했어요. 등고선이 그려 있고 등산로가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나침판과 지도를 함께 배낭에 넣고 2박 3일, 3박 4일로 종주하는 등산들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성경이 제 인생의 지도와 나침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산 어른이라면, 그렇게 살고 있는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어 단어 하나 외워야 돼, 공부 열심히 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돼, 수능에서 좋은 점수 따야 돼, 생활기록부에 좋은 평점 얻어야 돼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길을 가라, 바른 방향으로 가라. 제가 등산 다니면서 저는 능선 타는 걸 좋아했어요. 계곡으로 다니면 센 바람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선을 타면 센 바람을 맞습니다. 그래도 멀리 볼 수 있어요. 장엄한 광경들을 볼 수 있어요. 다리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고 생명을 잃을 수 있지만 남들이 얻지 못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죽은 시인의 사회 긴 영화를 보면서 내내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과 라헬의 삶을 생각합니다. 라헬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십니까? 현재는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지금 행복할 수 없으면 미래도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부끄럽다면 내 미래도 부끄러울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길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전부가 12명입니다. 4명의 아내에게서 얻은 12명의 아들. 첫째 줄이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6명.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그 사랑받지 못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많은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레위와 유다. 그리고 두 중간에 있는 이 4명의 아들들은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입니다. 경쟁의 결과물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이 낳은 두 아들들입니다. 라헬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그
그 외모 때문에,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남편의 사랑받는 여자였습니다. 이쁜 거 중요합니다. 돈 있으면 성형 수술이라도 하십시오. 그런데요, 이뻐서 사랑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해지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성형을 하십시오. 짙은 화장을 하십시오. 반짝이는 옷을 입으십시오.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걸이와 코걸이와 발찌를 하십시오. 굽이 높은 신을 신으십시오. 이사야 시대에 이미 있었던 일들이에요. 남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 많은 남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랑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뭐 할 수 없다고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라헬이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자들이 왜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여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는지 아십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3장 16절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라헬은요, 평생 남편을 자신의 수중에 놓고 좌지우지하길 원했어요. 남편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처절한 슬픔이에요. 남편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라헬은 평생 뭐 하지 못했다고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남편을 내 손에 놓고 좌지우지하는 게 낫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인공이 라헬이니까 여자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자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라헬은 남편을 자기 수중에 놓고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려고 자신의 언니와 평생 경쟁하는 삶을 삽니다. 그의 삶을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정리해 보면 그는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었는데 지독한 열등감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고 행복하지 못하지요? 여기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요즘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SNS를 통해서 자신의 그 일상의 사진들을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또 다른 열등감의 표현 아닙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스스로 뭐가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면. 누가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승진하고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게 정말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현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받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늘 뭔가 증명해야 되고. 라헬은 정말 야곱의 그 뜨거운 사랑 7년을 수일처럼 또 7년을 수일처럼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 여자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정도로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창세기의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쫙 읽어보면 그는 평생 속된 말로 싸가지로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1절에 자기가 애를 못 낳는 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그는 평생 경쟁하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떻게 끝나죠? 불행하게 끝나요. 마지막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요셉을 낳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아들을 낳는데,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베노니라고 불러요. 베노니의 이름의 뜻이 뭐죠? 슬픔의 아들이에요. 라헬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슬픔으로 끝난다.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남들이 볼 때는 화목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뭐 부족한 게 없어, 다 갖췄어, 부러워. 어떻게 저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어떻게 한마디 하면 남편이 설설 기지? 어떻게 했길래 남편을 저렇게 그냥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삶을 살지? 라고 평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죽어가면서 내 인생이 어떻다? 슬픔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죽어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 평생 머리 아팠을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이뻐서 사랑하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 여자 등살, 그 여자 눈치 보느라고 평생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죽으면서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야, 베노니라고 죽었는데, 야곱은 그 아들을 붙잡고 뭐라고요?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오른손의 아들. 왜 이 아이가 슬픔의 아들이야? 능력의 아들이지. 둘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혹시 쇼윈도우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실 그게 우리의 삶을 추락시키잖아요. 남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당했어. 그게 진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실력이 없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남들 앞에서 수치를, 모멸감을, 내 능력 없음이 드러나고 탄로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이게 오염이 되셨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내가 뭐하지 못했다는 것, 경영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부끄러워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의 지체로, 성도로, 그리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셨을 때 그에게 그 직임에 맞는 은사들을 주셨을 겁니다. 5달란트쯤, 2달란트쯤, 성경에 없지만 3달란트쯤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겠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뭐 한 거예요? 땅에 파묻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했어,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수치가 드러난 것이 부끄러워진다면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지는 게 정말 부끄러운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뭐가 진짜 부끄러운 겁니까? 하나님이신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삶이 피곤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지옥 가야 되겠다, 이게 피곤한 인생입니까? 진짜 인생의 위험한 도박은 뭡니까? 괜찮을 거야, 자신을 속이면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난 너 몰라, 이게 진짜 인생의 위험한 도박 아닙니까? 오늘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무모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요. 내 자신과 경쟁하고, 아내는 남편과 경쟁하고, 남편은 아내와 경쟁하고, 아이들을 또 그 경쟁에 내몰아서 야 누구네 집 애는 어쩌태는데, 뭐 누구는 어쩌태는데, 그러고 살아요. 그러나 그 경쟁의 끝은 파멸이고 슬픔입니다. 라헬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여자였어요. 라헬이 요셉 낳고 행복했을까요? 아닌 거 알잖아요. 둘째 아들 베냐민 낳을 때 그가 했던 이야기를 보면 똑같은 케이스에 처해 있던, 비슷한 형태에 취해 있던 사람이 한나예요.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아니, 낳기 전에 그 술 주정뱅이인 엘리의 말을 듣고 이미 그의 마음에 기쁨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 썼네요. 36장인데 창세기 36장 1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참 불쌍한 여자잖아요. 자기가 못 받는다는 것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야곱은 아마 평생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해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야, 라헬이 야곱을 좀 놓아줬으면 그도 행복했을 텐데,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자기도 행복하고 야곱도 행복하고 누구도, 레아도 행복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라헬 하나 때문에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헬 하나 때문에요 5명이 불행했어요. 아시죠? 당사자인 누구요? 라헬이 제일 불행했고요. 그리고 누구요? 그 언니 레아가 불행했어요. 레아도 라헬 때문에 끊임없이 상처받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애 낳는 걸로 경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두 여종 비라와 실바도 불행한 인생 살았고요. 야곱도 슬픈 삶을 살았어요.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경쟁을 부추기고 밟고 올라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학군,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가정교사를 아이들에게 붙여서 그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책무이고, 그것이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모의 책임, 스승의 책임이 뭐라고요? 우리의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아서 그 아이들이 경쟁에서 처지지 않도록
등 떠미는 것이 부모나 스승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값싼 동정보다는 그 아이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가는 것이 스승과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위험한 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런 위험이 있지만 이렇게 대비하고 살아가라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 가장 복된 삶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과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은사입니다. 저는요, 성향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성적이에요. 상처 참 잘 받아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아마 목사 안 됐으면 텔레비전에 나왔을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자연인이다. 요즘에 나는 자연이다 보니까 다 제 또래더라고요. 50대 다.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방에 처박혀 있어도 불편한 게 없어요. 밖에 나가는 게 싫어요, 사실. 집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 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 라는 그 소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